아멘. 열어놨었는데 설교가 닫혀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문서에 제가 구글 문서를 사용하는데요. 그 구글 문서가 그것만 빼고 닫혔어요. 다른 게. 설교만 닫히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암호 좀, 와이파이 암호 좀. 됐습니다. 아,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예배 올 때 되게 부담되는 질문이었거든요. 옛날에 만나면 맨날 저희 첫, 그, 그 영어의 하와이인데, 그죠? 하와이인데 그게 그렇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배, 아까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앞에 설교를 하면서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도 성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예식이, 의식이 중심이었고, 설교는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 자매들 나와서 말씀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말씀을 더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만났었으니까 그것을 전달해주는 그런 이제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는 시간이었던 것일 뿐, 저는 예배의 중심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 그랬듯이. 그래서 이 설교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요즘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올라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찬양을 하신다는 그 말씀이 사실은 예배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지 않아도 이미 제가 와서 앞에 시스템을 준비하는 형제들의 그 모습, 예배를 준비하는 의자를 까는 형제들의 모습, 그 마음, 그 사랑,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고, 오늘 마음에 특히 또 다가왔던 그 찬양의 말씀은 주님의 길을 따르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마음이 너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성찬과 헌금을 통해서 김영경 형제의 그 진실한 그 마음, 말씀, 그 교회를 위해 필요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고, 그리고 찬양 전에 또 그 말씀, 제 말씀 전에 그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이, 이제 예배 끝나도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왜 여러분이 잘 지내셨느냐? 라는 말씀을 물어봤냐면, 제가 잘 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2주 연속 준비하면서 제 삶이 참, 지난주에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난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건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보면,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려고 하면 제 자신의 마음을 더 많이 비춰보게 되니까
특히 지난주는 저에게는 약 한 달 정도 같은 그런 느낌의 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도 그렇고, 가정 내, 저희 집 말고, 다른 저희 그 시골에, 저희 형제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벌어졌었고, 그것들이, 어, 그 안에서 제가 잘했으면, 영적으로 되게 잘하고, 파이팅하고, 너무 잘 대처하고, 그랬었으면 좋았으련만, 아, 그러지 못했고, 제 마음도 많이 무너지기도 했고, 그리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제 자신의 그 전할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쉽지 않아서 수요일쯤 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서 수요일쯤 되면서 늦기 전에 말씀을 다른 분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서기가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준비하면서 어제 어, 하루 종일 이제 제 아내랑 데이트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그 도와주는 얘기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그 제 말씀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제 자신의 삶을 보면서 저를 보시면서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제가 어떤 뭘 더 잘 알고 이런 사람을 이 앞에 서지 않았음을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서고 있음을 너무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꼭 그 제 말씀을 들으실 때 예수님이 반응하셨던 것처럼 같이 그런 마음으로 반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에 그 성전이 우리 자신 그리고 가장 작은 교회인 가정 그리고 부부 그 아이들과의 관계 그리고 소그룹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그 더 큰 그 팀 패밀리 그룹 그리고 같이 모이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실천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셨는지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다듬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교회를 부르셨던 그 단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처음에 가장 첫 번째 교회는 그러면 어떤 곳이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사람들을. 직접 부르셔서 그 공동체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저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첫 번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의 모형을 직접 보여주시고 가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아닙니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나는 무엇이고, 나는 왜 여기 있지? 영역 형제가 얘기했습니다. 17년에 갔다가 24년에 다시 이곳에 왔다고. 사실 형제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과반수 이상은 교회를 떠난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겪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곳에 남아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어떠십니까? 이 말씀 보시는 게. 저 사실 불편했습니다. 제가 1996년에 세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 말씀을 배우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 다음 주부터 제가 했던 일은 캠퍼스에서 매주 초대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토요일 저녁쯤이면 그 스탯이라고 하는 예배 누가 나오는지 초대를 얼마나 했는지 방문자는 몇 명이나 있는지 그 생활을 몇 년 했습니다. 세례 받자마자. 그리고 발부tuk 인도자가 되고 인턴이 되고 그러면 제가 그 발부tuk 인도자 미팅을 하고 스텝 미팅을 하고 거기서 했던 일은 저희 그룹에 방문자가 몇 명이었고 내일 방문자가 없으면 전날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 새벽에 나가서 초대를 하라는 도전을 받았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세례 받으신 분들은 토요일 밤에 나가서 기도하고 초대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전화를 돌리고 있었고. 그래서 이 말씀이 교회가 조금 계속 잘못되어 가면서 사실 잘못되어 갔잖아요. 인정할 건 해야 되니까. 여러 번의 실패를 겪었고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이 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처음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은혜였는데 바로 나가서 그 나의 목적이 또 초대인가? 뭔가 좀 약간 안 맞는 것 같은데 잘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그 도전을 다 받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되었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성경은 이 문자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문자로 전해지기 때문에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신 그 행위,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직접 보여져서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게 들어오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할 때 우리가 단지 그 말만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아이를 위한 태어나서 이 아이를 키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의 얘기를 따르죠. 우리 아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남편의 말을 잘 듣는다면 남편이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면 그만큼의 사랑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가져가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나요? 얼마나 걸렸죠? 베드로가 전도를 할 때까지? 3년 반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그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아니면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부르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예수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반석이 될 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이 얘기했던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할 때까지 예수님의 직접 지도를 받고 예수님의 직접 양육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기간이 장장 3년 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고 간과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지난주에 아빠 그 설교에 목차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제가 회사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교육의 포맷에는, 그 교환의 포맷에는 당연히 목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꼴이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는 꼴이었습니다. 목차입니다. 오늘 목차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두 번째 주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역 형제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많은 실패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제가 내년이면 세례 받은 지 30년이 됩니다. 제가 24살에 세례를 받았고 지금 96년이면 내년이 이제 26년이니까 제 딸인 예원이 나이 조금 지나서 세례를 받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교회를 지켜보았고 그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고 계속해서 작아지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물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저를 세례 주었던 친구,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저를 도와줬던 친구, 그리고 제 카운팅 더 코스트를 했던 목사님, 다 전부 교회를 떠났습니다. 진 목사님과 카운팅 더 코스트를 했고요. 다른 형제들과 그때 가장 위대했던 우리의 목사님이었죠. 진 목사님. 저를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많은 의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셨을 겁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나? 제가 이번 달에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그 지난주에는 거시적이 아닌 각 개인이 우리가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목으로서 그리고 이어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했다면 이제는 교회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일산교회로 모였을 때 우리가 서로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얘기를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남기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 자신이 부르신 사람들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고요. 그들에게 삶의 목적을 주었지만
예수님은 훈련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직접 보이셨습니다. 어떻게요? 3년 반 동안 자기 옆에 두시고요.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까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율법학자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과 보낸 그 3년 반의 시간이 지났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광야로 가셨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 가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과의 모든 것을 단절하신 채 하나님과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심지어 음식도 단절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단절하시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셨고 거기서 느끼신 하나님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베드로를 부르신 일입니다. 설교를 하시고 아까 그 말씀이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반석이라는. 그리고 반석으로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도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예수님이 그 수많은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오병이어를 하던 예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그 문장, 예수님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복음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병이어를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혼자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해야 우리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똑같이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얘기를 언급합니다.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심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키지 못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시간 동안 나는 이 계명을 나의 신조로 삼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이것을 지켜왔노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살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 교회가 가르쳤는가? 우리 교회가 많은 것을 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부부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까지 했습니까? 부부관계 정말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몇 개월씩 카운셀링을 해주기도 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부모보다 더 들어가서 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는 선생님 우리가 관계를 도와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했어야 했던 일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가장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왜 넘어졌을까요? 예수님은 왜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감정적으로 너무 힘드신 시간을 겪었습니다. 저도 감정적으로 지난주에 너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비추면서 제 자신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예수님의 말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다시 느끼면서 제가 제 마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이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심플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을 세울 수 있도록 누군가의 믿음에 기대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 목사의 말씀에 기대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인도자의 틴 선생님의 아니면 다른 우리 패밀리 인도자의 말씀에 따라 그 인간적인 조언에 따라 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가 도와주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인도자와 시간을 보내라. 삶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라.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를 만나서 고백해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마음을 회개하게 하고 누군가에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누군가에 나누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주시는 그 믿음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이 설 수 있게 이 교회가 도와주었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의 믿음은 약해졌고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있는 그 곳에서 1대1로 이 세상과 마주쳤을 때 우리는 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중요해졌고, 우리는 이 세상의 평판이 중요해졌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해졌고, 이 세상에서 가지는 우리의 지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첫사랑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서야 될까? 이 교회는 가장 지금 어린 제자인 예원이나 아니면 그 영혁영 딸인 이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비록 지금 세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게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경험하셨습니다. 무엇을요? 내 삶이 변했던 그 기적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남아 있습니까? 왜 나의 친구들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나를 세례 주었던 심지어 목사가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왜 이 교회를 지켰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으로 느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는 그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다시 그 마음을 되찾고 그 말씀에 따라서 서게 된다면 다시 우리 삶이 변화하는 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제 삶을 변화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책임을 지고 있고, 회사에서든 가정에서든 여러 가지 것들이 제 삶에, 제 마음속에, 그것이 갱년기일 수도 있고요, 저희 감정에 그것을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변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여러분을 변화시켰던 그때의 그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변화하고 싶습니까? 제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도 이제 나의 감정대로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도 내 감정을,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난 누구를 위해서 제 마음을 바꿉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래야만 합니까? 제 마음이 인간적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80세가 되어서도 뛰어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겠다고 결정하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가장 높은 분으로 그는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캠퍼스를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좋은 교회를 물려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들의 인간적인 한계로 인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힘,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물려주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가져가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나의 마음을 깰 수 있는 것은 제 말도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다시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그때 여러분의 경험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기적들을 다시 맛보는 것입니다. 혹시 삶이 무너졌습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힘들어졌습니까? 직장 내에서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저도 그렇게 되었었어요.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지 않았습니다. 갔어야 되는 결혼식이었어요. 제 사촌의 결혼식이었거든요. 성남에서 결혼식이 있었고 저희 아버지와 형이 올라와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형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가고 싶지가 않다고. 오전에 제 마음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고 그들을 설득했던 그들의 가족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싶고 제가 오랫동안 노력했던 것들이 힘든 상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관계가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그래? 지금까지 제 모습이 아니니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무엇을요? 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에게서 힘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같은 경험들을 계속해서 가져가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저든 여러분이든 우리 일산교회이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에게서만 옴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여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했습니까? 일산교회로서 우리는 가장 작은 우리의 이웃, 가족, 나의 아이, 나의 소그룹, 패밀리 그룹, 일산교회, 예수님의 사랑하라고 한 이 사랑을 실천하였습니까? 했습니다. 하지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상처가 남았고 우리는 계속 사랑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에 교회를 했을 때 그런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챙기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사랑하시고 언제까지요? 가룟 유다가 있는 그 식탁에서 식사를 하신 후에 그들을 한 명 한 명 자신을 죽일 사람, 자기를 배신할 사람, 이런 사람들임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닦으시면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을 때 이 말씀을 실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고 우리가 여러 번 실패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가 생겼고 트라우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를 멈추고 싶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일상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두 번째, 다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잘못됐을까?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했던 것일까? 정말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했던 것일까? 우리는 그런 교회였습니까? 그런 교회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았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를 사실 그 사랑이 우리를 중독시켰죠. 나쁜 의미로의 중독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랑을 맛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아서입니다. 너무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았고 그랬기에 우리에게 힘을 잃기 시작했고 우리를 변화시켰던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하나님에게 그 첫 번째 계명, 사랑을 받지 않기 시작했기에 우리의 공급이 끊어졌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려고 하니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떨어진 거죠. 하지만 일상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실패해라. 더 많이 실패해라. 젊을수록 좋다.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더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졌다면 크게 한 3번 정도 넘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되짚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죠? 하고 싶습니까? 마지막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누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홍철 형제가 좀.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던졌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3년 반이란 시간을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과거에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받은 제자에게도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등더미로 내보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을 소진시켰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이 제자들을 내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양들을 이리에게 내보내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준비시키셨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양들을 먹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빛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 오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 부인했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저의 태도가, 저의 삶이, 제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가 이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저를 위해서 다시 물고기를 굽고 우리를 다시 준비한 후에 사랑으로 저를 다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다시 사랑하느냐고. 저희가 10년, 20년, 1년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서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예수님이 부르신 그 공동체, 예수님이 훈련한 그 공동체,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로 일상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멀어져서 우리가 모였을 때 혹시 형제 자매들 간에 영적으로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그럼 소그룹이 모였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에게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내가 하려고 했는데 싸우다가 내가 실패한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이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모이는 소그룹에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패밀리 그룹에서 우리가 세상의 얘기를, 우리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이것을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일단 반응은 생략하고 광고 내용이 좀 많아서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월 23일은 강남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장소는 강남살롱이고 시간은 11시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예배가 끝난 후에 타운홀 미팅이 있습니다. 총회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그래서 김밥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많은 얘기를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 부활절 예배는 강남교회와 연합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26일, 27일은 일산교회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에서 5일까지 프리팅 캠프가 있습니다. 밴드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노트를 아마 준비해 주셨을 거예요. 아직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작년에 했던 스몰 액션을 하는 걸로 그 십자가의 30일인데 꼭 십자가의 30일이 아니라 뭐 기도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보면서 이 노트에 작성하면서 좀 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밴드에 이게 지금 1일차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밴드 확인하시면서 그 내용들, 그 자기 인증하는 글들이나 이렇게 좀 남겨주시면은 서로 격려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행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고, 또 좀 요사이 저도 직장에서 지내는 일들이나 아니면 그런 가정에서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많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을 때 그것이 큰 위안이 되고 그것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당신께서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남을 탓하기보다는 말씀의 중심에 서서 정말 사랑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깊이 있게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을, 저희가 기쁜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실 기도드리고, 모든 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나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